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둬들인 후에 이래 동안 장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는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추석과 장막절,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것은 추석 때가 되면 먹는 게 지장이 없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풍요롭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날부터 이 먹는 것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분들이 참 많았죠.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인데, 근데 가을에만 되면, 추석이 되면 햇곡식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온 가족이 그 햇곡식을 가지고 모이게 되고, 또 항상 모이면 이제 차례를 지내게 됩니다. 예. 아침에 지내고,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같이 즐기는 시간이 있는데요. 그때 차례를 지내는 이유가 있죠. 이 모든 것이 조상들이 잘 살펴주셔서 이렇게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차례상에 보면 거기에 특별히 빠지지 않는 것이 있죠. 조율이시라고 하는 과일을 넣습니다. 대추, 밤, 배 또는 사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감이 들어가죠. 근데 이것들을 보면요, 여기 다 씨가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추는 씨가 하나 있고, 그래서 이건 왕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밤은 이게 탁 털어내면 보통은 알이 3개가 들어있죠. 그래서 삼정승을 얘기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과나 배는 6개, 씨가 6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육조 판서, 지금으로 말하면 장관들 가리키죠. 그리고 이제 감을 보면 8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나라가 8도였으니까 그래서 8개 관찰사라고 그러죠. 지금의 도지사. 그래서 이런 모든 행정관들을 통해서 잘 다스려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입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달라는 의미로 그렇게 지내왔다고 합니다. 삼국시대부터 이렇게 지내왔는데, 바로 이 조상들이 이 혼백이 찾아와서 그것을 이제 즐기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있지만 그들이 거기서 기운을 빼서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는 사람과 죽은 사람이 교통이 가능할까요? 누가복음 16장 28절에 보면 거기 이제 부자와 거진 나사로의 얘기인데, 그들이 다 죽었습니다. 죽은 다음에 음부에 들어가 있던 부자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하게 해서 그들로 이 고통받는, 내가 있는 곳에는 절대로 오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 분들이 많은 전도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죽게 되면요,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고, 오히려 안 믿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되나 봐요. 제발 나 있는 곳에는 그들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죽어가지고 혼백에 대해서 다닐 수 있다면 이런 말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죽은 다음에는 다시 부활할 때까지, 모든 사람은 부활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 부활하는 경우가 있고 1000년 지난 다음에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사람은 산 사람과의 교통이 끊어지죠. 그러므로 성경은 이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을 우리는 효도라고 생각하지만 그걸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무릇 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들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들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은요,
조상들의 우상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참 이것 때문에 많은 갈등이 있어요. 우리가 조상을 섬기는 게 왜 잘못된 거냐, 우상을 섬기는 것이냐, 이렇게 반발하고 또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조상들을 섬겨서 문제가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 지낼 때 그 제사에 참여하는 그런 존재는 조상이 아니라 귀신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 조상이 죽었는데 조상이 와서 그걸 먹고 즐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귀신들이 대신 그 자리에 찾아와서 조상들 노릇을 해가면서 그것을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조상들을 섬기기 위해서 차려놓은 그 정성스러운 것들이 조상이 아니라 귀신들이 와서 그것을 차지한다고 하면 이거 참 다시 생각해 볼 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떠나갑니다. 우리는 이제 지금 내 영과 혼이 이 몸에서 살고 있는 건데요. 이게 분리돼서 떠나갈 때 집도 오래되면은 이사 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영과 혼이 들어와 살고 있다가 이 몸에서 떠나갑니다. 근데 떠나가면 나만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들어와 있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그 영들이 다시 떠나간단 말이죠. 그 중에서 귀신들도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죽은 사람의 그 영과 혼은요, 영혼은 가는 곳이 정해져 있죠. 예수님이 바로 오른쪽 강도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가서 쉬게 있게 됩니다. 쉬고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부자의 경우처럼 음부에 가서 거기서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과 교통이 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게 되면 그 망자의 자신은 이제 낙원에서 쉬든지 그 음부에서 있든지 그렇게 되는데 거기서 나온 귀신은 이제 이 세상에서 돌아다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또 들어갈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활동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귀신들이 활동하기 때문에 이 제사의 모든 수혜자는 우리 조상님들이 아니라 그 귀신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단지 조상 섬기는 것이 나쁘기 때문에 기분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걸 모르고 하는 분들은 할 수 없어요. 그죠? 모르시니까. 그러나 만약에 그걸 알게 된다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정말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다면 이거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조상들이 이렇게 우리를 낳아주시고 이런 환경을 오기까지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한다면 조상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감사하는 그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겠죠. 조상들에게 우리 할 수 없는데 조상들을 있게 하신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예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추석에 대해서 추석이 되면 이것은 무조건 우상 숭배라고 이렇게 격려할 것이 아니라 이 의미를 생각해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날이 추석날이 우리는 음력으로 8월 15일인데 유대인의 역으로는요 7월 15일 날 이 겹칩니다. 윤달이 있어서 조금 달라졌지만 대개의 경우는요 우리 추석날이 유대인들에게는 장막절이 시작하는 날입니다. 같은 명절이에요. 장막절 하는 그 명절의 뜻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1년 동안 진 그 농사 중에서 특별히 이제 그때는 과일이죠.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 저녁에는 마당에다가 초막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원래 장막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초막과 장막 혼동하다 보면 성경에 나중에 장막이 뭔지 초막이 뭔지 이게 좀 혼동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킹제임스 흠정역 같은 경우는 일관성 있게 다 장막으로 해놨더라고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장막이나 이 신명기에 나오는 장막이나 레위기에 나오는 장막은 다 장막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장막을 줘놓고 4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 것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가장 비슷한 절기라고 볼 수 있죠. 그때는 11절을 가지고 그것을 레위인들과 가난한 사람들, 그 객과 과부와 이런 사람들과 같이 먹는 모든 것을 하나님 주신 것을 알고 즐기는 그런 절기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때는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복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 오늘 16장 15절에 보면 마지막 줄에 보면 그렇게 되면 또 이렇게 장막절을 잘 섬기면 너희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그래서 즐거워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 복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 이렇게 성전에 가서 이제 예배를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요즘에 지금 좀 사우디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지난 9월 13일인가 모스크의 옆에 있는 크레인이 무너져서 100여 명이 사상자 죽었고 또 지난 24일 날은 성지순례를 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이렇게 압사해서 700여 명이 죽고 800여 명이 다쳤다 그러는데 공식 통계가 그렇고 실제적으로는 약 3,000명 정도가 죽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1년에 한 200만 명이 그곳에 모인다는 거예요. 이슬람은 그러니까 5가지를 지키는 게 의무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신앙 고백을 해야 되고요. 신앙 고백. 알라만이 유일신이고 그리고 무하마드만이 마지막 선지자다. 이거 신앙 고백하고요.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루에 5번씩 이제 깨어났을 때 그리고 잠들 때 그리고 이제 해가 뜰 때 정오 그리고 해가 질 때 이렇게 5번 메카를 향해서 성지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이제 또 자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남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는 걸 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재산의 한 40분의 1은 나눠주는 것이 의무적으로 나눠준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금식이 있고요. 라마단 기간 중에서는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인간의 나쁜 것들을 버리고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께 가는 그런 것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성지순례라고 해서 이스라엘은 성지가 3군데가 있죠. 이 메카라는 거, 이번에 사고 난 데가 메카라는 곳인데요. 거기서 이슬람이 시작된 곳입니다. 주후 610년에 무하마드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슬람이 시작된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도망가서 메디나라는 곳에서 이제 622년인가 거기에서 이제 그곳을 성지로 만들게 됐는데 도망가서 거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포교를 시작했는데 메디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우리가 성지순례 예루살렘에 가면요 거기에 멋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모스크입니다. 그걸 아크사라고 그러죠. 1년에 참 일생에 적어도 이 3군데 중에 하나에 가서는 성지순례를 해야 된다. 그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200만 명씩 거기에 모인다는 거예요. 그 좁은 곳에 모이다 보니까 사고가 납니다. 그들도 그렇게 그것을 그들이 고란의대로 또 교리대로 가서 순례를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보다 훨씬 전 이슬람이 시작된 것은 이제 주후 610년부터니까 이 유대인들은 언제부터입니까? 모세율법이 나온 것만 해서 한 3,500년 전이잖아요. 지금부터. 그때부터 1년에 3번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정한 곳,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는데 그 중에 한 날이 바로 이 장막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막절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절기죠. 근데 왜 하나님은 이 절기를 주셨을까요? 이 절기를 주신 것은 절기를 잘 지켜서 복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절기 주신 목적을 바로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들이나 초하루나 안식일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절기라는 것은요.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장래일의 그림자. 근데 몸은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레위기 23장에 보면 거기 7개의 절기가 나옵니다. 7대 절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초곡절, 그리고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마지막에 이 장막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주신 목적은 바로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매년 6월절 그들은 6월절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는데 6월절 날 십자가 달리신 분 우리 주님이시죠.
그리고 한 주 동안 그 무교절이 있습니다. 무교절이라는 것은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거예요. 이 누룩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면서 그것은 바로 그들의 교리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교훈, 교리, 이것이 바로 누룩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닌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복음이죠. 그러니까 무교병이라는 것의 실체는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언제요? 6월절 바로 그날 저녁부터 시작하는 한 주간 동안에 바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사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6월절도 이루어졌고요. 무교절도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누룩 없는 떡이 바로 복음이 선포가 됐어요. 그 다음에 그 6월절 무교절 기간 중에 처음으로 돌아오는 보통 안식일이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그때 그 안식일 다음 날에 바로 이 초곡절, 어떤 사람은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처음 익은 곡식을 가지고 한 단을 가지고서 성전에 흔드는 겁니다. 제사장이 물론 흔드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 익은 열매가 됐다는 것을, 곡식이 됐다는 것을 기념하. 매년 그래서 그걸 했는데 주님이 바로 부활하신 다음부터는 이 초곡절도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활하셨으니까. 처음 곡식이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오순절이 있습니다. 오순절 때는 뭐 하죠? 이 레위기 23장에 보면 떡 두 개를 두 덩어리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흔드는 거예요. 흔든다는 것은 살아났다는 뜻입니다. 부활하셨다. 예수님도 곡식한다 흔들어서 예수님 부활하신 거고요. 떡 두 개를 흔드는 것도 이것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바로 교회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교회가. 떡 두 개라는 것은 말이에요. 사도들이 한 덩어리 떡이 됐어요. 그 다음에 그날 저녁에 이제 사도들이 설교를 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3,000명이 바로 이 성도들이 또 한 덩어리 떡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날은 떡 두 덩어리가 드려지는 것이 바로 완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오순절 날 바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팔절이 오죠. 7월 1일 날 나팔절. 유대인들은 그것이 7월 달이요. 그 민간적으로는 그게 정월 달입니다. 그래서 새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팔이 불면은 새로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언제 나팔이 불려질까요? 주님 오실 때 이제 딱 나팔 불면 그때 새로운 천년왕국이 시작되잖아요. 이제 그거는 이제 주님이 이제 오시면 그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주님은 이제 거기에 맞춰서 재림이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7월 10일 날, 그 사람 달력으로 7월 10일이죠. 그것은 대속죄일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그 피를 가지고 휘장을 지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가서 모든 죄를 용서받는 날이 대속죄일이죠. 지난 주에 며칠이죠? 오늘이 장막절이니까 지난주 화요일 날인 것 같습니다. 그날이 사실 대속죄일이에요. 그날이 유대인 달력으로는 7월 10일입니다. 근데 그것도 히브리서에 보면요, 주님이 바로 단번에 그 제사를 끝내버리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다음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성전의 휘장이 쫙 갈라져 버렸어요. 성수와 지성소 사이에 막혀있던 그 휘장이 딱 갈라지고, 그걸 열어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속죄일도 주님이 완성이 시켜놓은 거예요. 이 장막절은 어떻게 됐을까요? 장막절,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장막 치셨음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바로 장막 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막절은 사실 예수님 오신 것이 장막절이에요. 우리는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를 하지만은 사실 성경 읽어보면 그렇지 않죠. 그때 목동이 뭐 하고 있어요? 풀을 먹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양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12월 달이 아닙니다. 12월 달에는 이거 풀이 없죠. 그래서 하필이면 예수님이 어느 날 오시겠어요? 만약에 오신다 그러면 장막절날 오시지 않겠어요? 절기가 있는데 모든 절기는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그러는데 그때 예수님은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 장막절은 이미 사실은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전 완성되는 것은 다시 오셔서 이제 우리가 완전한 장막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 사실은요, 예수님은 오셔서 내가 율법을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 결호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6월절 그 지키셨잖아요. 거기 가서 다 지키시고 모든 가셨어요. 근데 장막절은 안 지키셨어요. 성경 요한복음에 보면요, 장막절이 딱 초막절이 성경에는 초막절이라고 돼 있죠. 그때 됐는데 그 예수님 동생들이 이 명절 때 안 올라가세요?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안 간다. 너희들이 먼저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장막절이 됐는데도 사람들이 예수가 여기 안 계신가 찾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의 끝날 때 가서 바로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와서 7장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바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그들이 이제 장막절날 마지막 8번째 날은요, 그들이 그 물을 길어다가 성전에서 칵 붓는 게 나와요. 그 행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할 때 그렇게 물이 없었는데 반석에서 물을 쳐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먹이게 하셨지. 그 기념하는 절기가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날이. 그때 그걸 막 붓고 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바로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그것은 바로 아직은 그들에게 없는데 영광을 받으신 다음에 내일 성령을 가르치십니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장막절은 시작할 때 안 가시고 끝날 때 가셔서 바로 성령을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장막절을 지키실 필요가 없는 분이죠. 그분 자체가 장막절날 오셨고 장막을 이루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장막절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그때 그 과실들 모든 것들을 가지고 거기 가서 같이 먹는 그날을 기다리고 또 그 성전에 가야 되고 시간과 장소가 결정된 그곳에 가서 그들은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오히려 복음을 훼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그때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랬던 것 같아요. 복음도 받으면서 이 절기도 지켜야 되는 걸 알고 지켰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바울은 말합니다. 그거 지킨다는 것은 내가 복음 전한 것이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 절기나 이런 것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라는 걸 소개하는 거 그림자인데 다시 그림자로 지나가고 있으면 실체가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장막절, 이 6월절, 장막절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 같은데 어떤 곳에서는요, 그걸 지켜야 된다. 하나님이 그걸 지키라고 하고 그걸 지키지 말라고 한 적이 없다. 그래서 지금도 아주 성대하게 그걸 지킵니다. 그러나 그걸 지킨다면 복음이 훼손되는 것이죠. 신약시대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시간과 장소가 결정이 안 됩니다. 그죠? 그전에는 시간은 절기 때, 그리고 장소는 꼭 하나님이 지정하신 것이니까 성전에 가서 드려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가야.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지금은 범사에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 때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추석 제사의 수혜자들을 오늘 생각해 봤어요. 추석에 제사를 지낸다고 할 때 그걸 받는 존재는 우리 조상님들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 오히려 악한 영들이 그것을 받게 된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추석 때 그냥 말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풍요로움을 주신 것, 이게 다 조상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조상들이 노력한 게 있잖아요. 우리 선조들만 해도 그 노력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좋은 나라를 물려줬잖아요. 그러면 그 우리 조상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추석을 되면 오히려 그런 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또 추석이 되면 우리는 뭘 다시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추석 때는 유대인들에게는 장막절 절기였구나. 그러면 장막절을 통해서 장막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장막 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그때 이루어졌구나. 또 우리가 장막 치는 자들이구나.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것은 요한계시록 7장은 이제 후 3년 반 끝나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흰옷 입은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나올 때 거기다가 장막을 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위에다가 장막 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놀러 갈 때
그 기둥을 세워놓고 거기다 장막을 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을 성전의 기둥으로 삼아서 장막을 치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 가운데 장막 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이것은 하늘들은 공중을 얘기합니다. 땅과 바다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땅의 지구상에는 지상에 있는 교회들은 다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말만 교회지. 왜냐하면 성도들이 올라가서 거기 가서 공중에 올라가서 이제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 장막은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장막을 이루는 사람들이고요. 그냥 텐트가 아니라 장막의 기둥들로 하나님과 같이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추석 때 우리는 장막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장막절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장막의 기둥들이 되고 지금은 지상에서 기둥들이 되지만 앞으로 공중에 올라가서 또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그 기둥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날짜를 정해서 추석이라서 또 장막절이라서 절기라서 또 안식일 날이라고 해서 이렇게 정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수시로 감사하면 돼요. 범사에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거기에 17가지가 나옵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그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만 꼬리표가 붙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기는요, 그것이 없습니다. 요거에는 어떤 꼬리표가 붙었냐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면 그 세 가지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 원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우리는 항상 그 은혜가 생각날 때마다. 우리는 근데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그것을. 근데 그때 생각날 때 감사하고 찬송한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 보면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그걸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옵니다. 그때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의기양양해서 오고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감사를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못하고 자기 실력으로 온 줄 알고. 근데 멜기세덱을 만나서 멜기세덱이 그러죠. 내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드린 것이 11조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생각이 안 났는데 우리도 생각 안 날 때 많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좋은 일도 감사하고요. 좋지 않은 일도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석을 맞이해서 또 유대인의 절기인 장막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같은 그런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날 때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